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왕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빨리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대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만의 여호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창조가 땅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난공불락 요새 혹은 난공불락의 성은 존재하겠습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질문하면 성이나 요새를 만들 때 공격받기가 쉽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공격받기가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이 난공불락의 요새 또 난공불락의 성은 과거 한때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난공불락의 요새나 난공불락의 성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격하기가 어려웠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점이 발견되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성이나 요새를 만들 때는 이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적이 공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자신의 난공불락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아주 완벽하고 튼튼한 요새를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스펙을 많이 쌓는 것 역시 자신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는 한 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나 난공불락의 성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쌓은 이것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난공불락 요새를 세우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자신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은 결코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또한 삶의 질적인 것도 사실 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안정을 위해서 또 질 높은 삶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은 크리스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거나 또 질 높은 삶을 추구한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세속적인 크리스천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또 질 높은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정되고 또 질 높은 삶을 사는 이것이 돈이 많고 돈이 적음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적으면 나쁜 침대에서 자야 되고 또 음식도 싼 음식을 이렇게 사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비싸고 좋은 침대에서 잘 수가 있고 또 아주 비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여서 작은 병을 키워서 결국 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크리스천들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은 목회자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무지한 것도 목회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깨어 있고 또 성경적인 목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다 그것을 좋아하고 따르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 같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평화의 기도의 가사를 지은 이 성 프란시스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가 이 수도사로 이렇게 헌신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듣고 이제 프란시스코 앞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도원이 점점 커지면서 수도원은 점점 조직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을 보니까 수도원에 이 발전에 저해하는 인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성 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의를 합니다. 자, 우리 이 수도원의 존속을 위해서 이 수도원에 방해가 되는 성 프란시스코를 우리가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성 프란시스코 이 수도회가 성 프란시스코 없는 성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되고 말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목회자도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한쪽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깝게 두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기만 해도 목회자가 잘못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쪽 다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힘써야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굉장히 게으릅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습니다. 요리를 다 해서 이렇게 먹어라 할 때 뭐 떠먹는가 그것도 귀찮습니다. 입을 딱 벌리고 입에 넣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야 될 안정된 길, 또 질 높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고라사손의 시 본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1절 이 말씀에서는 한 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무슨 성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분위기가 예루살렘 성이 바로 남궁블락의 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트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절구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 한국에서 성경에서는 이 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 일본 성경에는 터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이 2절에서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일본 하면 무슨 산이 생각납니까? 일본 하면 아수산이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본 이름은 후지산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시온산 이러면 예루살렘 성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시온산은 실제적인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게 되면 이 시온산이 뛰어난 면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온산 자체의 뛰어난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뛰어난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게 되면 높고 아름다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높이가 몇 미터에 있냐면 해발 750m에 있습니다. 이 해발 750m에 있다는 것은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잘 방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고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보다는 이 성이 이 자연 경관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온 세계의 기쁨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기쁨. 사실 남공불락의 성이라는 그 개념과 그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성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성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큰 왕의 성에서 이 큰 왕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절대 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왕들 중에 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성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이라는 말 자체도 최고의 신이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고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성 안에 있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 남궁불락의 산성인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결말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이 남궁불락의 요새가 된 것은 자연을 이용한 최고의 요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이 남궁불락의 요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천년의 요새였기 때문에 남궁불락의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성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는 한때는 이 천년의 남궁불락 요새였지만 다윗에 의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말하고 있을 때는 이 남궁불락의 요새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여부수 사람에게서 그 성을 빼앗은 것처럼 이 성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에게서 이 성을 빼앗은 것이 BC 천년경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400년 동안은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명실상부한 이 남궁불락 요새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00년간 난공불락의 요새로 명성을 떨쳤던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이나 왕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400년 동안 난공불락의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천년의 요새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세우면서 참된 평안과 또한 참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또한 세속화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년의 요새였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돈이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으로 우리는 안정이 되고 또한 질 높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를 통해 난공불락이라는 명성을 가진 예루살렘의 성을 의지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은 더 이상 난공불락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난공불락 요새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우리는 쌓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또한 지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만 믿고 이것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신학생 때부터 이 총회 소속입니다. 자기가 소속되는 그 총회 소속인데 제가 소속되는 장로교는 이 총회 밑에 노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소속된 이 노회에 한 목사님은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하십니다. 35년 전에 이 한국에서 6개월마다 건강 체크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또 이게 목사가 짐에 가서 이렇게 뭐 운동을 한다 이러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목사님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교통사고 같은 사고가 아니라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상을 왔던 그 많은 분들이 이 목사 6개월만 건강검진 안 한 거야? 했지. 헬스도 다닐 때 이런 얘기가 그 장례식장에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것, 헬스장 가는 것 그것이 불신앙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나는 헬스장에 가기 때문에 나는 몸에 이상 생길 수 없다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빼고 자신이 하는 행동에 만족하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빼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약도 받아야 됩니다.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나의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것은 우리의 삶의 안정이 깨어지고 맙니다. 또한 우리는 질 높은 삶이 보장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성이 많아도
삶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질로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이 질로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질로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당시의 세계 왕들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 왕들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들은 400년 동안 어떻게 난공불락 요새로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았을 때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광경이 앞에 펼쳐져 있으면 눈 감고 빨리 뛰어갑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이 왜 이 난공불락 성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빨리 이 성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을까요? 그것은 이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예루살렘이 400년 동안 난공불락 요새로 존재했던 것은 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성이 난공불락 성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카피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고통 같도다. 그들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하늘이 해야지 아기를 놓는다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첫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으로 이 아기를 낳으러 갑니다. 또 둘째, 셋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셋째도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아기를 출산하러 갑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 그 고통을 바로 이 왕들이 느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 보게 되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풍은 지중해에서 있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강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들은 이 지명을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멀리 나가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태평양이라든가 그런 어떤 멀리 있는 것 같은 나가는 배를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 나가는 배니까 그 배는 굉장히 큰 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큰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니까 이 배가 그 파도에 깨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파도였기에 이 배가 깨어졌는가,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봤을 때 어떤 시각을 가질까? 성경은 또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손,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나이다.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이 생각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생각난다. 이것은 너무나도 극과 극의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신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왕이든 또 일반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산이 무너져서 내 앞에 가려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의시옵소서라고 환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니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함께 들려졌습니다. 또 찬양이 땅끝까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땅끝에서도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지만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로다. 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는 똑같이 봤지만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전의 양면 중에 한 면입니다. 이 은혜의 반대편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둘러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이 전투의 흔적들은 많은 전쟁에서 바로 승리한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 이 흔적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망대를 세워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망대의 수는 성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이 얼마나 큰가를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이 성벽을 살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으셨는가를 보고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궁전을 살피라는 이 말씀은 이 왕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궁전인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400년 동안 난공불락 요새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안정과 또 질높은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것을 후대에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혜 받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자녀들은 우리는 고3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교회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자신이 참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너는 좋은데 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너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의 자녀들은 대학 입시에 또 다른 일들에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후대에 전하라.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막 앰뷸런스 불러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 가운데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직접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또 그 후손들이 또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과거 역사 현장에서 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된 삶,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질 높은 삶은 비싼 옷을 입고 또 비싼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선원들은 처음에는 노련하게 대처했지만은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고 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을 때 그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타신 그 배는 어떤 풍랑이 있어도 침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이 그 한계를 느껴서 정말 이 배는 도저히 이제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파도에 흔들려
또한 파도가 쳐서 그 배에 물이 들어가도 그 배는 가라앉지 않는 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파도가 일고 하면 멀미가 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듣자마자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그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려움을 보는 그 순간 그때 주님께 도움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주님과 나와 지금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에 우리는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10% 맞추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난공불락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공격이 있는 것, 그것은 결코 간단한 삶이 아닙니다.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단지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든 것을 빨리 포기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을 다 멸절시켜줬습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또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참된 평화를 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로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질롭은 삶이 되어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과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